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연합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예배 중간에 방송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오늘 강단에서 전한 설교를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말씀이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금년 2021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뽑힌 도시가 바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라고 합니다. 안전성과 또 기반 시설, 교육, 의료 시스템 이런 접근성 등을 수치화하여 평가를 한 결과인데요. 정작 오클랜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쭐하기는커녕 믿을 수 없다고 투덜대더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클랜드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로서 주택난, 그다음에 교통난, 그다음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치안은 좋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길거리의 폭력 비율은 낮지만 내부 가정 폭력이 꽤나 높다고 말을 합니다. 역시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인가 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인지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지구보다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우주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인들도 요새 우주 여행을 떠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특기이지만 말입니다. 내가 편하게 누울 곳, 내가 편하게 쉴 곳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지금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노후 대책과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어느 나라가 가장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그렇게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 좋은 땅 그리고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것저것을 헤매며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땅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만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2000여 년 전에 쓰여졌던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인데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나면서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려 큰 돈을 벌어보자 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모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여기에 살 것이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도시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정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 일이건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여기서 살고 저기서도 살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살면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취한
행동이나 생각 또는 선택지가 성경적인지 아니면 비성경적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구약 시대 때에 이미 실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위치한 이 우르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번성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조건이 좋은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10평방킬로미터로 넓은 도시였고요. 그 당시 한 30만에서 40만의 인구가 모여 살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등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우르 도시 지역에 기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보는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 사례를 든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가 한 곳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거나 이민을 가는 유일한 이유가 오직 돈 벌기 위해서 아니면 더 좋은 환경,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하는데 거꾸로 양인 내가 감히 목자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푸른 초장이 어디인지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사전 조사하고 나서 내가 목자를 그리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 눈에 푸르게 보인다고 다 누울 수 있는 초장이 아닙니다. 거기 독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누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물가라고 다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숨어있던 악어가 갑자기 나와서 나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땅이 반드시 제일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가면 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또 유혹에 과도하게 노출되지는 않을지 쾌락이나 안락함이나 안주함이 나를 게으르게 만들지는 않을지 먼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의 푸른 풀밭과 이 쉴 만한 물가는 지도를 보면서 찾아 나서야 하는 그런 물리적인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부족함 없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속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요. 2000년 여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데리고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떠나서 푸른 초장과 물이 있는 곳으로 그 어떤 특정한 장소로 그들을 인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요. 이런 시도가 종종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추종자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답시고 어느 특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평화스러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척 하다가 성폭행을 폭력을 가하지 않나 집단 자살을 유도하지를 않나 오늘 본문에 소개된 진짜 목자와는 거리가 먼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민을 가거나
또는 유학을 가거나 회사를 옮기고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교회를 멀리하고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간다면은 그건 구약에 나오는 롯의 실수를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누는 그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더니 그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비옥한 애굽 땅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두 눈으로 보고 그것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것에 장막을 치고 결국은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롯은 스스로 살기 좋은 땅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리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토리를 잘 알다시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두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가 롯에게 어서 빨리 이 도시에서 도망가라고, 피신하라고 지시를 내려줍니다. 자, 그때 롯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먼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빨리 가방을 싸고 우리 도망 나가자, 이 도시를 빠져나가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롯이 망설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망설이고 있는 롯을 두 천사가 억지로 손을 잡고, 그 아내와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강제로 성 밖을 빠져나간 겁니다. 그나마 롯은 의인이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또 우리와 같은 성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돈도 많이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안락과 편안함에 길들여지면, 또 죄악의 심각성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면은 마치 조금씩 뜨거워지는 그릇 안에서 익어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그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보겠다고 교회가 위치한 동네로 아예 집을 이사가는 성도를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보겠다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 주일날 오픈하지 않는 직업을 찾는 성도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성도도 저는 봤습니다. 이주를 하시기 전에 그것의 문화시설, 복지 시스템, 의료 혜택, 교통수단, 쾌적한 기후,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되 제일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냐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이 여인처럼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 살아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 생활도 좀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생활이 복잡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최소한 예배에 대한 질문을 주님께 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어디 가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디 가야 좀 더 안락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물어보는 여인에게 주님은 장소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하는 방법을,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그 여인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이 땅에 어디에서 살든 어디로 수평 이동을 하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항상 성도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양처럼 주님을 목자로 따른다면은 그것이 성도님이 누울 수 있는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전이든 광야이든, 그것이 고급 주택이든 감옥이든, 성도님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이, 그 장소가, 그 환경이 바로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땅입니다. 이미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은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제 이민을 생각하시고 계신 30대 40대 젊은 부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동일합니다. 더 좋은 자녀 교육 환경, 더 높은 좋은 임금, 탄탄한 노후 대책,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일 살기 좋은 땅이지만 사실은 제일 예배하기 좋은 땅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구에서 살기 좋은 땅은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마음껏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리며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살기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누가 공급해 주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삭막한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성도님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이 지금 살고 계신 그 도시, 그곳은 성도님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입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입니까? 성도님이 지금 처한 환경이 성도님에게는 마실 것이 없는 사막입니까? 아니면 쉴만한 물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도님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믿느냐, 아니면 나 스스로 지금 푸른 초장과 물가를 찾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주를 가든 이민을 가든 그건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진정으로 각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동하는 이유가 그 어느 특정한 곳에 가야지만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라면은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십시오. 인생을 광야와 사람들은 비교를 합니다. 사실 광야는 거기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나 거기나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마 스스로 푸른 초장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거기가 거기였었습니다. 지구 어디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들과 골칫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던 가나안 땅도 그렇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났더니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계속 서로 싸웠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스스로 푸른 초장과 물가를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가 거기입니다. 광야에서는 여기나 거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리로 가라, 거기 서라, 장막을 쳐라, 장막을 거둬라, 앞으로 가라,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죄송하지만 좀 저속한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똥개 훈련시키듯이 광야에서 뺑뺑 돌리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냐 광야냐 가나안 땅이냐, 즉 물리적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느 특정 지역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백성이 주님을 목자로 섬기는 것, 거기가 바로 푸른 초장이고 쉴 수 있는 물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일강에 촉촉히 젖은 옥토라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바로 사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고 만나를 보내주시는데, 만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직접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식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빚어서 만든 떡을 먹고 사는 줄만 알았더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삽니다. 돈과 물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신비로운 비밀 자체를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을 해요. 성경이 밥 먹여줍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밥 먹여줍니까? 성경이 밥 먹여주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밥 먹여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먹는 거, 마시는 거, 장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 떡만 찾는 겁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입으로 들어갈 떡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곳,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환경, 이런 장소를 염두에 우리가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소모를 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산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걸렸고,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떡을 찾아 돌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속물이구나 라고 이렇게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진리를 깨닫는데 꽤나 오래 걸렸거든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킨다. 왜 영혼을 소생시킬까? 그 영혼이 지금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태해졌고 낙심하고 쇠약해진 그 영혼을 목자께서 다시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언제 가장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재해석을 하자면은 바로 목자가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선한 목자의 말을, 인도를 믿지 못하고 제멋대로 딴 길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딴 길로 간 양을 선한 목자가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해 온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의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본문에 의하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가 살기 좋은 땅인지, 은퇴하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갈지, 어느 나라 가서 살지, 어디가 의료보험이 싼지, 어디가 복지 시스템이 저 잘 돼 있는지, 이런 얘기를 아내와 그리고 가끔 만나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속물이네. 남 얘기할 필요 없네.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요, 다시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은근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전 목사, 어디가 의료 혜택이 좋은지,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어야, 어느 환경에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마지막 어떤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을 잘 마무리 질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게나.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선한 목자가 너무나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죄 짓지 마라. 죄 지면은 그냥 처벌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죄 짓지 말라 명령을 하시지만, 그러나 혹시 죄를 졌거든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거라, 회개하거라. 그러면 다시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결국은 양과 목자와 양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인자하신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물리적 장소를 찾아 헤맵니다. 아직도 먹을 떡이 떨어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떡이 많이 없어도 마음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자는요, 창고에 떡만 잔뜩 보관해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둡니다. 저장해 둔다는 것이죠. 떡을 창고에 보관해 두면은 평생 갈 것 같지만 결국은 썩어서 먹지 못합니다. 또 밤에 누가 와서 훔쳐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창고에 쌓아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도 않을 뿐더러 누가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입니다. 당신 아직도 나 사랑해? 20년, 30년, 40년, 50년 부부와 함께 살면서도 항상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신 아직도 나 사랑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으신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눈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눈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푸른 초장과 물을 찾아 나선 이스라엘 백성의 시도는 매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라 때문에 쫓겨난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을 줍니다. 얼마의 양을 떠줬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줍니다. 자, 이 모자가 이 떡과 물을 가지고 브엘세바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길을 잃습니다. 거기서 뺑뺑 돌고 헤매다가 결국은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자 이스마엘과 하갈이 웁니다. 이때 거의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하갈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먹을 떡과 물을 줘서 브엘세바 광야로 내보냅니다. 마치 광야에서 죽으라고 추방한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 브엘세바 광야에는 여러 개의 샘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샘물을 이 바위로 이렇게 입구를 돌로 막아놓고 거기에 표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샘의 표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샘물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갈을 그녀의 고향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집트 여인이었기 때문에 20년 후에 이제 하갈이 고향 이집트를 찾아 나서는 그 길에 그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샘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을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갈이 하늘을 보며 울부짖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녀의 눈을 밝혀준 겁니다. 어쩌면 샘물은 바로 그녀 가까이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샘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인도하신 겁니다. 물을 찾아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갈이 광야에서 샘물을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두 눈을 들어 사방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울부짖자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이게 된 겁니다.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물가로 누가 인도했습니까? 바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삭막하던 광야가 갑자기 쉴 만한 물가로 변신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하갈처럼 지금 광야에서 물을 찾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물이 이미 우리 가까이 있는데도 눈이 뜨이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내가 편하게 누울 수 있는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받아들여 그 목소리에 순종할 때 그곳이 바로 광야라도 바로 내가 편히 쉴 만한
물가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두 연인의 고백처럼 당신과 함께라면 어딘들 못 가리요, 이런 고백을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기억나시죠? 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면요, 어떨 때는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불행한 것은 더욱도 아닙니다. 여러분, 으리으리한 궁궐이 아니라 초막집에 살아도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와 함께 있는 그곳이 보금자리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브라질 아주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지더라고요. 수돗물이 없어서 멀리 가서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선교사님 부부에게 두 자녀가 있었어요. 아마 큰아이가 한 5살, 그리고 둘째 여동생이 한 3살 정도였을까요? 그 아이들 모습을 봤는데요, 정말 천진난만한 그 모습, 기뻐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아무 걱정 없는 모습, 편안한 그 모습을 제가 봅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어린 자녀에게는 아빠, 엄마가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지구 그 어느 곳에서도 사실 살 수 있습니다. 좀 위험하고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거기도 다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사막에도 가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저 온도가 영하 40도 50도 내려가는 그 추운 지방에도 가보면요,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불신자들과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유리한 기후나 환경이나 경제 활동만을 위주로 이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가여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브라질의 마르시나우 핑헤로스, 히오 치에테 옆에 마르시나우 핑헤로스 쪽으로 차를 이렇게 몰고 갔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쪽 한쪽으로 보면은 상파울루에서는 제일 멋있고 정말 쭉쭉 뻗은 그 고층 건물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그 건물들을 이렇게 차 운전하면 보면서, 야, 나도 저런 건물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 사무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안 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히오치오테 반대쪽에서 풍겨오는 그 악취, 예? 좀 저속한 표현으로 좀 똥냄새가 그냥 이 코를 막 찌릅니다. 그때는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아,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 그렇게 다시 생각을 고쳐먹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참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고 물가인데 그렇게 죄의 악취가 풍기는 그런 장소, 환경이라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예배하기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아니 드릴 수 있는데도 그리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도 거기는 소돔이고 고모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메마른 땅이고 광야라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면 거긴 광야가 아닙니다. 거긴 천국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땅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곳이 바로 부족함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약해집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면서 즐기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이 멋있는 인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 항상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니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과 진리로 예비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찾아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